설교 제목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새해 첫 달부터 이렇게 술 얘기를 하시나 좀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가셨는데 음식이 똑 떨어진 그런 적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는 일은 별로 없죠. 예. 기왕이면 좀 풍성하게 준비해서 가실 때 손에 한 봉지씩 들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포도주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잔치에 제가 초대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를 그런 자리에 초대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갔다고 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는 별로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밥이 떨어졌다, 고기가 떨어졌다, 그럼 그 큰일이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음식이 떨어진 잔치, 그런 적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다 먹어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종종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난 예수님의 상황이 음료수가 떨어진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따르는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거나 널리 알려지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제자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이 결혼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런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혼 행사였습니다.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결혼잔치는 그 사회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도 새로운 부부가 탄생한 것에 대해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풍성한 음식이죠.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동네 또 교회에 결혼잔치가 있을 때 느꼈던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제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혼 예식은 어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와 같은 아이들은 그저 잔치 음식 먹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잔치에서는 평소에 집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잔치국수를 비롯해서 기름진 고기, 전, 부침개, 떡, 강정, 잡채, 약과, 수정과 뭐 이런 게 나오죠. 시간인지라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마음이 기쁩니다.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 즐거워하는 것, 또 그 음식을 마련한 그 집과 신랑 신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잔치죠.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음식들을 장만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결혼의 기쁨을 나눕니다. 하루만 하면 좀 섭섭하니까 며칠에 걸쳐서 열심히 합니다. 그 잔치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돕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치의 흥과 기쁨이 식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 못했다, 누군가 타박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잔치가 요즘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가 며칠이 남았던 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같이 중요한 잔치가 중간에 뚝 끊어진다면 이제 막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출발하는 두 사람과 두 집안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시작하는 결혼잔치가 좋지 않은 징조로 가득한 일이 되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이 그에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할 줄 알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 하인들은 항아리마다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물은 쉽게 구합니다. 물은 그냥 길어 오면 됩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죠. 수고만 좀 들면 됩니다. 포도주는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싸지도 않죠. 하지만 물 항아리는 그냥 보통 물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다. 오늘 기록하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했습니다. 그런 정결 예식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정결 예법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항아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그곳 잔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하기에 넉넉한 양의 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 어떤 성경들을 보면 설명들이 나와 있죠. 얼마만큼의 양의 물이 있었냐 하면 이 항아리 하나에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6개가 있었으니까 120갤론에서 180갤론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큰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정결 예식하는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맹물을 뜹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던 중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하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인들이 그것을 연회장에 가져갑니다. 연회장도 놀랐습니다. 그 포도주가 몇 초 전까지 물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연회장은 그것이 물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이 연회장이 놀란 것은 그 앞서 제공하던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라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가 계속되도록 넉넉한 양의 포도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이 술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드셨어. 그것도 180갤런이나 만드셨어.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11절에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포도주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이미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겠죠.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겉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저 음료수를 만드시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이 바로 물 항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보통의 항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별 의미 없는 단어를 그냥 이곳에 적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책을 인쇄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또 종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굳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 항아리는 그런 항아리다. 이 항아리는 물이 그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교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즉, 이 항아리들과 그들이 참여한 결혼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느 것도 더 나올 것 없이 바짝 메말라 버린 상태였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들의 영적 생활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율법과 규율만 남아버린, 낡아버린 그들의 영적 생활을,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 믿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요.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하는 날이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늘 그곳에, 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버립니다. 그냥 때가 되면 밥을 먹듯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의 영적 생활에 예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맛도 없고 향도 없던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설교 처음에 저는 포도주가 똑 떨어진 잔치에 가본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뜻하지 않게 그 기쁨이 다하는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다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메마른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야, 이런 때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실도 있어요. 야, 이제 더 내려갈 데 없는 것 같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은 합니다. 주일이면 늘 습관처럼 교회 나갑니다.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따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지겹기만 하죠.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다 거짓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다시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메마른 바닥이 드러난 내 영혼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짠맛도 단맛도 쓴맛도 신맛도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상태. 포도주가 똑 떨어진 잔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그런 잔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만 그런 데 가봤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준비 잘했던데 목사님 얼마나 난감했을까? 여러분 그런 잔치 가보셨어요?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다 말라버려서 바닥이 드러난 채 교회 뜰만 밟고 다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에게 정직하시다면 우리 삶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혼의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포기하고 잔치 끝났으니 이제 집에나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잔치가 안타까웠으면 가까운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항상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런 때를 겪으면 사람들이 주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 인생 참 불쌍하다. 내 인생 참 서럽다. 쓴 뿌리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몇 방울만이라도 나 혼자만 좀 차지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나요?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메마른 영혼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담담하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은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을 분명히 혼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랑 그것을 물로 채우는 것이랑 포도주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마시라고요?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럼 저 잘려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른 것보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저 잘리기 싫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끓어오르는 말들을 참고 물 항아리를 맹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몇 갤런이라 그랬죠? 180갤런. 요즘이야 수도꼭지 틀면 콸콸콸콸 나오죠. 우물까지 가서 그 물을 길러서 180갤런을 채우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인들은 그것을 묵묵히 했습니다. 물 입구까지, 아귀까지 다 차오르게 그것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 그 물을 마시게 갖다 줬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들은 정반대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저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경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믿죠. 허전하고 메말라 갈 때 뭐라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손에 움켜쥐고 잔뜩 끌어안고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결국 텅 빈 우리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을 주십니다. 열심히 찾으면 찾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명령들을 하셨죠.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본을 우리가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끝을 보면,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잘 안 변해요. 그죠? 난 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없어요. 제가 전국에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40일 동안 금식합시다,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물을 포도주 안에 부어도 그 물은 그냥 물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요즘 그런 일이 생기질 않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짜 뉴스야. 사실을 다 점검해 봐야 돼. 그건 속임수야.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좋은 시절 다 지났다. 그 만나던 그 기쁨이던 포도주가 다 메말랐다. 허전하고 메마른 것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하인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맛이 다 사라졌을 때 제자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여러분의 메마르고 허전하고 맛없는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를 통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됨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매일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많이 예비해 놓고 창고에 그득 쌓아 놓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물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재미있는 취미들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도리어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죠. 내가 기쁨으로 알았던 것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복된 시간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다 끝나간다 생각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화관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춤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 포도주가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았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전하고 공허한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면 계속해서 그분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을 들여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